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모든 죄를 씻으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를 구하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길 걸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소원, 그들의 신음, 그들의 아픔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사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드렸던 말씀대로 또한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역대상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교를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드러내서 적용시키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 희망이면 희망, 소망이면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의도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목적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본문 설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문 설교는 뭐냐? 주제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본문 안에서 그 뜻을 말씀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을 하니까 때로는 좋은 말만 있지 않겠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거기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말씀대로 1.1핵이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게 목사의 책임이지. 이것을 사람들이 입맞게 다시 조정을 해서 괜찮아요. 거짓 목사입니다. 사꾼입니다. 아닌 것을 기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생각과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오늘 섬기는 봉사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면 그 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니까. 가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가봐서 압니다. 누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이분들이 우리에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들을 보라, 솔로몬을 보라, 다윗을 보라. 거처 같은 인생들을 보라. 나 여호와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약속에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기준도 동일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대 따라 다릅니다. 사람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이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에게 복을 주며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시키는 것이 주의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위경에서 건지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시대는 다르고 세상 살아가는 그 환경은 달랐다. 세대는 달랐다. 아벨에서부터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사기에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징계를 받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나는 너의 기도 들어줄 수 없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복을 2배를 주셨어요. 압제받는 것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평화의 시대를 2배를 줘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꾸준하게 머물러 서면 다윗처럼 일편단심 전심으로 주를 섬기면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계산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주님 계산합니다. 그는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실수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이루며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가 38세입니다. 38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지금? 70줄에 앉아 계신 분, 80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 60을 향해 걸어가는 60 후반입니다. 2년만 있으면 60살이에요. 끔찍스러워요. 나이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기회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겨 사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금방 지나버려요. 금방. 5년, 10년이. 그리고 어느덧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의 삶의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세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대충 안 살았어요.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손해보고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부활, 보다 더 나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과 칭찬을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있구나.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울 게 없죠. 이것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자세,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데 지옥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섬길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주님 앞에 설 걸 했습니다.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사람의 말이면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주님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영생복락의 나라에 누구는 들어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 이것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는가, 금수저로 살았는가, 은수저, 흙수저로 살았는가,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더 시급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시급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가 드디어 부자로 살 때는 주색 잡게 하면서 막 잔치집에서 잔치하면서 그 많은 돈을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하는 재미, 술 먹는 재미, 취해 있는 재미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로소 지옥에서 비로소 고통 중에 자기의 오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는 여기 와서 이제 할 수 없다면 우리 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또 누구 닮았느냐? 나 닮았습니다.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색 잡기 하면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인정하지 않고. 왜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그러고는 살고 있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안 믿을 겁니다. 웬만해갖고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 죽은 나사로 있잖아요. 저 나사로 다 압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잔치하고 있을 때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거지 누더기 걸치면서 와서 부스러기를 먹고 그래서 동냥하고 굴거라고 살았던 저 나사로 죽은 거 알거든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거든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저들이 믿으리이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모세가 있으니 그 말이 뭡니까? 선지자 모세가 39권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는 기적을 보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요, 반반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으로 여기고. 그래서 기적적인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진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와 동행하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사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믿고 알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를 통해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요. 죄악된 길,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살았던 삶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돈과 헛된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여 천국과 영생을 향하여 주와 함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말씀이 안 믿어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부지런히 선지자 보냈어요. 선지자. 때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형상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선지자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빼놓고 나머지 기적 일으킨 거 봤습니까? 기적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든 이사야를 보내든 그들에게 어떤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세의 기적 다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적 다 기록했어요. 그 말씀, 그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철저히 주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사람에게 복 주는 방법,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쓰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런 은혜 체험하신 분, 바울과 같은 체험하신 분은 드물다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합니다. 목사들이 선포하는 목사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강해 설교는요, 모든 설교가 귀중한 설교지만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거 다 말씀을 풀어서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합니다. 듣기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고치고 이게 회개예요.
내 마음을 조정하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동행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잖아요. 누구 뜻을 따라? 예수의 뜻을 따라.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여가 아니에요. 어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미다라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면 끝까지 용서하도록 거기까지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미운 사람 한꺼번에 용서가 되겠어요? 잘 안 되지. 미움은 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겪게 돼요. 수많은 오고 간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삶의 유형들이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사람은 못 고쳐요. 목사는 절대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뭘 갖고 고치시느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요. 자, 먼저 기적을 베풀지 않고 말씀을 왜 보내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믿음이에요, 먼저. 그러나 이것을 심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계셔도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몇 년째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50년 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이것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 그 기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 앞에 머물러 서야 돼요. 어떤 응답은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응답은요, 소리 소문도 없이 되어 있어. 소리 소문도 없이 응답이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하신지는 몰라요.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나 기쁨에 왕이 됐다는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을 모셔와서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행진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가느냐? 춤을 추면서 법궤 뒤에서,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고 수레에 이끌려서, 그것도 새 수레에 웃사와 아요가 끌고 가고 있고, 소 달구제 말이죠. 다윗은 기뻐가지고 얼마나 다윗성으로 모셔갈 그 흥분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왜 반갑지 않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찢었다. 어제 말씀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결과가 잘 되면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화려하게 잘 되어 있으면 성공이라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성공은요, $1 받아도, $2 받아도, $5 받아도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5개 없었는데요.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를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그거 충성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한눈 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묻어주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나아가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거기에 합당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왜 비교합니까? 옆 교회하고 왜 비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는 강남에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주신 나의 인생에 대한 사명이 있고 개인에 대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못해요.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께로 올 수가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섬겨가야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꼭 봉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돼야죠. 한번 가볼까? 목사님이 연설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이 교회 은혜스럽다며?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목사에 따라서 전달이 부족하거나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예배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랬죠. 목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 때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 산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드리는 예배. 이제는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 맞는가? 목사도 성전 건축을 하며 교회 일을 하며 선교를 하며 이 일들을 할 때 주의 뜻이 분명한가?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했다면은 하고 난 후에 다른 손해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열심히 그 일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축제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느냐 하면 뒤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첫 단추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돼요. 안 돼. 아니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며 거룩을 위해서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며 어떻게 경외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 결국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함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원함, 내가 이렇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뭔가? 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발생합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동기가 주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가?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몸을 12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거룩한 준비.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봉사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 너무너무 많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상태를 살펴봐야죠. 우리는 사역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봐서 성령 충만하는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주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돼요. 자꾸 죄된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봉사만 하면서 앞장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 맞는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예배도 형식인가? 형식.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경건함을 통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오늘 저는 역대상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15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다윗의 전투를 밟지 말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 다윗에게 안착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 하십니까? 그 후부터 법궤 앞에서 기도를 해요. 성막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해요. 이번에 붙였다. 블레셋 쳐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라. 돌아가.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길 걸어갑니다.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처해지는 환경에서 지는 자가 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심을, 복을 주심을, 은혜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주님을 섬겨가는 그 길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